자,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저녁에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까닭에 내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혈육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기 때문이라. 다 같이요. 왜냐하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아멘. 자, 여기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 찾으셨죠? 오늘 밤엔 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 성경 기록에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나오죠. 구약 시대에도 한 두 사람 정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엘리야에 의해서 살아난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리고 엘리사에 의해서 살아난 수넴 여자의 아들.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 시대에도 한 3명 정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우선 그 회당 치리자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도시, 거기에 한 과부의 아들, 그리고 또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베드로도 죽었던 사람을 살렸더라고요. 다비다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바울도 살렸더라고요. 예,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졌는데 살렸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여기 15절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 이렇게 표현된 게 무엇을 놓고 이렇게 표현됐는가 하면,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멀어졌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걸 누리고 있죠. 현 상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언젠가 돌아올 때 그거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오늘도 뭐 단순하게 제가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다 이걸 강조해서 말을 해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이는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까닭에 내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 여기 이는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이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여기서 너희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인 너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건 뭘 할 수 있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 교회가 이방인 교회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다르게 이방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 이방인들 앞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다, 그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까닭에 이렇게 써 있죠. 자, 여러분이 그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앞을 못 보게 됐잖아요.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다마스쿠스에 거하는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에게 주님이 그때 사울이었죠, 바울이.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을 가서 만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9장 15절 읽어드립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과 왕들을 향해 내 이름을 증언하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인 것이 명백한 거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할례자의 사도직을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신 바로 그분. 자, 여기 할례자의 사도직 그랬어요. 할례자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일을 할 때 그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신 분이 있는데 8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 유대인들의 사역자로 사도로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셨다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셨다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할 때 그 바울 안에서 그 사역을 효력 있게 하신 분이 동일한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뭘 말하냐면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13절을 통해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 이걸 되게 강조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거기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시작이 이렇잖아요.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 그리고 복음을 나눠주는데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나눠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8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일하신 것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다. 그렇게 강조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오늘 로마서 11장 13절을 통해서 본다 이거죠. 그리고 13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로마서 11장 13절 끝에 내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는 거, 이거를 바울이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그걸 굉장히 귀하게 다루어서 충직하게 일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이방인들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헌신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방인들의 사도였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겐 관심을 껐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방인들의 사도이긴 하지만 늘 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14절.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었다. 관심이 많았다. 이거를 14절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내 혈육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 내 혈육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가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들 중에 전부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상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죽이는 일에 동조한 것도 많았고요. 예수님을 전하면 이단자로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모두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 14절 끝에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울에게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엄청 많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거기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10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예,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공모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단자라고 모함을 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때리고 가두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벌였지만 그래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서 자기 마음에 그게 이제 심한 부담이 된 거, 이것들을 소원이 된 거를 여기 로마서 10장 1절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가 이제 소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했는데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니까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해져서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먼저 전해질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말씀을 버리고, 여기서 너희는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너희가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판단함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으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복음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그냥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신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그래서 그가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에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충직하게 했어도 유대인들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꺼버린 겁니까?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여전히 남아있죠.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게 되기를.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거기 14절에 보면 내 혈육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 중 얼마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13절에서는 자기가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말해놓고 누구한테요? 이방인들의 교회인 로마 교회에게 그렇게 말해놓고 그런데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이지만 내가 내 혈육을 자극해서 그들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얼마라도 구원받기를 원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그렇다. 이거를 그 로마 교회에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교회는 지금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로 채워졌어요? 이방인들로 채워졌어요? 이방인들로 채워졌죠? 자, 이방인들로 채워진 교회가 이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어. 예수님을 거부했어. 예수님을 죽였지. 아니, 예수님을 전하면 아주 그냥 모함을 하고 이단자라고 괴롭히고 예수님을 전하면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못 살게 굴었어? 라면서 이 복음을 받은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이라면 정말 아니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좋은 은혜를 누리고도 그런 식으로 살다니 우리는 학을 띄었어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유대인들을 멸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은혜를 입고 이방인들의 교회를 이루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갖고 죽은 자들처럼 되어 있다고 해도 이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거죠. 과거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에게 없는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성경 기록이 있었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죠. 그죠? 그들에게는 이제 율법이 있었고 제사 제도가 있었고요. 절기가 있었고요. 할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아주 그냥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런 특권들이 가득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느냐? 멸시했죠. 무시했죠. 심지어 개처럼 취급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울리지도 않으려고 했고요. 같이 이방인들하고는 먹지도 않으려고 했고요. 갈라디아서 2장 같은 데 보면 베드로도 외식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유대인들이 몰려오니까 이렇게 자리를 떠서 바울에게 한 소리 들은 것도 나오죠. 이만큼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가 어땠느냐? 멸시하는 태도, 무시하는 태도,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방인이 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말씀을 갖게 된 거예요. 복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된 거예요.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없는, 그들은 갖지도 못한 그런 특권을 가지고 이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크게 즐거워할 때 이방인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은 옛날에는 저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좋아한 것 같지만 지금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멸시하는 태도요, 무시하는 태도가 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당시에도 보세요. 거기 11장 5절에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14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을 접은 겁니까? 아예?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교회인 너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 세 번째로 이제 유대인들을 회복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유대인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거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죠.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자, 이 15절 이 말씀은 12절의 반복과 같습니다. 여기 15절에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된다. 근데 12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된다.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 반복적으로 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버리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내던지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가 여기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것의 뜻은 뭐냐면 배척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그들이 배척했을 때,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보내신 선물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배척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여기에 버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게 아예 어떤 의미 없고 힘든 일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됐다는 거죠. 그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화해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세상에게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화해를 누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자, 여기 또 그런데 보세요. 세상의 화해가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영접을 의미하는 명사가 여기에 써졌어요. 이거를 이제 킹제임스 역자들이 번역해서 여기에 표현한 건데, 여기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거 아시죠? 에베소 1장에 가보세요. 에베소 1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받아준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에베소 1장 6절에 보세요. 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으로서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셨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있고 개역 성경에는 없어요. 받아주셨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 11장 15절로 돌아가 보세요.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 이거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12절에 그들의 그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그렇게 돼 있죠. 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냐, 이게 15절에서는 어떻게 반복됐냐면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 그것과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충만함은 이제 더 큰 복이 될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보게 된다. 앞으로 그럴 일이 있겠죠. 환난을 겪으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조상들이 찔렀던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고 통곡할 때가 있겠죠. 회개할 때가 있겠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느낄 때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겠죠. 그때가 이게 바로 여기 15절 끝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살아난다는 말이 이게 지금 살아난다고 이렇게 풀어져 있지만 영어로는 life예요, life. 그러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그 단어가 여기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면 뭐냐? 생명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25절로 내려가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니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오기까지 부분적으로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는 것이라. 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이 눈먼다.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눈먼는 것은 영원한 겁니까? 어느 시기까지만 그런 거죠? 지금 이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가 어느 때냐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보고 돌아올 때라는 거죠. 그때 그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며 이제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민족적으로 돌아설 때, 그때는 죽은 것 같은 그들이 이제 여러분 살아나는 것 같은 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보면 죽은 것 같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고, 물론 132년에서 135년, 136년 사이에 다시 로마 제국에 도전도 하고 그랬지만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나라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저기 흩어진 민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다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살아났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1948년에 국가를 세우고 지금 버젓이 존재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거죠. 자, 이게 민족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영적으로도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전했고 이렇지만 그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은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들을 무시하지 마라. 그들을 멸시하지 마라. 그들은 잠시 동안 이방 세계의 화해를 위해 그들이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지, 그들 중에 얼마가 지금이라도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발 그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서 죽은 자였지만 살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돌이키게 하실 때, 그때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그게 있으니까 이방인들 교회요, 제발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들이 지금 이런 형편에 있다고 제발 가볍게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 사도임을 말했죠.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 사도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15절에서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던져진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고 그 모습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을 것이니까, 그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제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목록에서 지워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해 있고요. 지금은 그들이 그런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살아나야 될 때,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듯, 나사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유대인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고 그들도 구원받도록, 그들 중에 얼마가 구원받도록 너희들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믿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거 대단한 특권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 보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죠? 내 죽은 뒤에 모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불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없죠. 우리는 이거 다 해결받았죠. 저 바깥의 사람들은 불안할까요? 돈 많이 싸들고 있고 큰 저택에 살아도 죽은 뒤의 일이 불안하니까 죽음이 다가오면 초조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모든 걸 다 해결받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매달릴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돈이나 붙잡고 있겠죠. 우리는 돈 없어도 매달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렇게 특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유 저것들은 아직도 개혁 성경을 보고 아이고 저딴 것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죄사함 받았는데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죄사함도 모르고 아유 멍텅구리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영적 우월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종교 생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 아유 진짜 바보 멍청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있다면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은혜로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영적 우월감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생각 속에 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우월한 생각으로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한 거죠. 근데 교회도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볼 때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것 같다고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너희들이 대단한 것처럼 영적 우월감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얘기 아시죠? 아버지로부터 재산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거 다 허비하고 이제 정말 완전 거지가 됐죠.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거 이렇게 먹으려고 기웃거리다가 영 안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아버지 집에는 그래서 먹는 품꾼이 얼마나 많어? 이 생각이 나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들로 말고 나 품꾼 하나 삼아달라고 말해야겠다. 아시죠?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는데 저기서 아들이 올 때 아버지가 저놈이 돈 챙겨가지고 도망가더니 오네. 아이고 이랬어요. 달려나가서 안아줬죠. 그리고 돌아왔다고 막 소잡고 뭐 반지해주고 신해주고 잔치 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못마땅한 사람이 있는 거야. 누가 못마땅했어요? 나는 아버지 떠나지도 않고 나는 아버지 옆에서 지켜드리고 나는 아버지 시키는 대로 옆에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거 밖에 가서 다 말아먹고 온 사람을 저렇게 대접하고 저렇게 대우하면서 잔치를 벌어주냐고 속상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여러분 읽어봤을 거예요. 이는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읽어보셨죠?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이라. 이게 가벼운 일이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여러분, 이스라엘도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살았다면 아직 죽어있는 사람들을 볼 때 영적으로 우월감에 쌓여 있으면 안 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 은혜를 베푼다고 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발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특권으로 영적 우월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두 번째 거요. 믿지 않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우월감으로 쳐다보고 있고 에이 이렇게 상대할 종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월감을 내려놓고 내가 과거에 저 위치에 있었지.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있지. 내가 죽은 자였지만 지금은 살아났지. 이 생각으로 저들도 살아나면 좋겠다. 우리가 다가가면 어떨까요? 예, 우리가 기도하고 기회를 엿보고 기회가 오면 그들에게 복음을 풀어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들도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 교회라고 하는 그룹이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 들어보셨죠? 로마 가톨릭이 자기들이 교회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반유대적인 정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죽였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저주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패스트 질병이 돌 때 유대인들은 특이하게도 그냥 율법대로 했을 뿐이에요. 율법에 뭐가 나오냐면 씻을 때 흐르는 물에 씻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고인 물통에서 씻고요. 이게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병에 안 걸린 거예요, 많이. 이게
저놈들이 퍼뜨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추방시키고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스페인에서 또 유대인들을 추방하니까 또 미대륙으로 도망가야 됐고 이런 일, 아니면 또 동구 유럽 쪽으로 도망가야 됐고 이런 일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를 손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여기 눈동자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시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도요, 목숨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은 인내의 시간이에요.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불러도 소용없다 그랬죠? 그렇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렇게 내가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고 다가오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죽음 이유는 그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부르짖고 외쳐도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어떨까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과 제 생각 속에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짜 놀랄 어마어마한 그 일이다. 그리고서 저도 모르게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내려놓고 이런 일도 있는데 사실은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들으려고 귀를 세우면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물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멸시하는 자는 어때요? 로마서 2장 4절에 나온 것, 2장 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운 심판을 드러내시는 날 그들에게 닥칠 진노를 쌓아 올리는 꼴이 되니까 끔찍한 결말에 처해지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이 더디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더딘 것처럼 여겨지는지 나오잖아요. 왜 주님이 오시는 게 더딘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우월한 채 저런 악한 놈들 하면서 아주 사탄에게 씌웠네 하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돌아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작 이 편지를 썼던 바울도 처음에는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니까 어땠어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우월한 생각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들으려고 할 때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곧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에서 뭐 읽어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악담만 퍼붓고 그냥 마귀에게 씌워서 그냥 에이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존 뉴턴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노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은 걸 뭐라 그러냐면 생명을 얻은 걸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가사 아시잖아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요. 그게 뭐예요? 그 죽은 자가 이제 죽었다가 라이프, 생명, 이게 살아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멸시하지 말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같이 수고하자 이렇게 권면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엿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산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복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잖아요? 자, 이거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이게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보세요. 나는 어때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죠? 나는 장담해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거 능히 이루실 수 있죠? 나는 죽어 마땅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죠? 나는 자격이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스라엘에게도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유대인의 모습은 완전히 뒤틀린 거예요. 뭐 파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획하셨다면 이게 복구가 될까요? 복구가 되죠. 여러분과 제가 뭐 부부의 관계라든지 뭐 이혼의 위기에 놓인다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라든지 직장에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나아갈 때는 이방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원대로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신뢰한 그 말씀대로는 결과를 보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여전히 긍휼하시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돌이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스도인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충돌하고 주님 뜻대로 걷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걸 이루신다면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좌충우돌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그리스도의 날에 그분이 나 안에서 이루고자 했던 거 이루실까요? 우리 그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내가 얼마나 약하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나를 만들고자 하는 거, 그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 반드시 그것으로 나를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이 그걸 믿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영적 우월감을 갖고 행세하기보다 또 내가 누리는 좋은 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 앞에 내가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나처럼 주님을 알게 되고 나처럼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속에서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의 권능,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것,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손길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